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것 때문에 세상에서 쏟아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혜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 자손들을 많이 낳게 돼서 많은 이제 숫자가 되었는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 바뀐 바로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때로는 위협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통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그러면 애굽은 밖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또 안에서도 적이 생겨서 또 싸워야 되니까 안팎으로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하게 돼서 남자가 낳는 건 노동력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걱정해서 남자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됐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밖에서만 뭐 싸움이 있고 밖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대처하거나 그것만 이제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안에서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면 미리 갔던 데 교회가 잘 이제 성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면 너무 좋을 텐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거짓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초기에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게 그럼 당장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혹이나 천사나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로 돌아가느냐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지금 당신들이 외부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금 믿음 생활하고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본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좀 베드로전서보다는 짧지만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서신을 보내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람들이 이게 거짓된 사람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선지자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그래서 1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그런 고난 그런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안에서부터 생기는 그런 거짓된 것, 진짜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성도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요한 서신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주주의자들이 또
막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그런 이단들이 계속 초대교회에서부터 들어와서 지금 20세기가 21세기가 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란 이름만 붙이면 다 교회인 줄 알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알지 실제로 그 안에 얼마나 거짓 이단의 뜻은 좀 한문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끝이 다르잖아요. 다 성경 말씀하는 것 같고 다 예배드리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성도들보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만이 구주가 아니고 여기 지금 새로 오신 성령님이 계십니까? 새로 오신 보혜사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이분이 이루시니까 이분을 따라야 된다고 이분을 모셔야 된다고 이래서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도 구원받느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선민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지 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율법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 1절에서도 보게 되면 끝부분에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뒤에 5절부터 보게 되면 8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더 이렇게 쭉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들어와서 거짓된 사람이 들어와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또 그 행위가 꼭 행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하고 연결되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혹이나 잘못 가리키게 되면 또 거기에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본면들을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서 하게 되고 우리가 어제도 잠깐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또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겨우 8명이다.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 다 이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심판 날이 되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들림받는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이제 밭일을 하다가 한 사람만 들림을 받게 되고 집 안에서 맷돌을 갈다가 두 여자가 한 여자만 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끝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면서 11절 끝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짧지만 이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이제 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원어로 보면 둘로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종이다. 늘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은 주장하는 것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없고 자기를 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교회의 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돼야 된다.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라는 말을 썼는데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썼어요. 시몬이라는 건 원래
부모님으로 받은 이름이고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잖아요. 너는 게바라. 게바의 뜻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 고백했을 때,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너는 게바다,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생긴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이 주신 이름도 있고, 또 이제 시몬이라는 이제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말을 쓸 때,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았던 베드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주님 찾아와서 조반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어들었죠. 그때 인간적인 베드로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시몬이라는 단어 속에 항상 그때 그 경험,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아, 나는 정말 시몬이다, 시몬.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자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고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근데 믿음 안에 뭐라고 쓰시겠다고요? 일전에 보배로운 믿음. 할렐루야. 보배롭다는 말을 한번 설명했죠. 보배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 이걸 보배라 그래요. 보배. 만약에 혹이나 오늘 새벽에 우리 아내가 차를 타는데 북한에 무슨 일이 있냐고, 뭐 지금 휴가도 못 가게 우리도 다 지금 휴가도 처리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고 그러는데, 혹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북한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서 한번 포를 쏘기 시작하면 서로 상대방을 포를 쏘게 되고, 지금 설마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에 지금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외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걱정해요.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늘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안에 사니까 뭐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오늘도 전혀 전쟁 없이 사는데, 혹이나 정말 만약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디 피난할 데도 없지만 옛날에 6.25 사변 때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면 뭘 가져가야 되잖아요. 다 가져가면 좋은데 다 못 가져가니까 뭘 가져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귀중하다는 것, 그 중에서 귀중하다는 것. 근데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가져가지만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자녀. 북한에서 이게 정말 내려와서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했을 때 평생을 늘 그걸 아픔으로 사는 신앙민들, 이북 신앙민들이 늘, 우리 백집사님 아버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뭐 결혼하셨냐 그 집안일 잘 모르지만, 혹이나 정말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이 남한에 살면서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보배롭다라는 그 보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가장 보배롭게 여기셔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귀한 것도 많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보배로운 믿음이고, 4절에 보게 되면 약속도 그런 보배로운 약속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까지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되고, 특히 이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계를 하고 거기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고 유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 오늘 8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3번째가 뭐냐면 지식의 질. 2절에서도 한번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그러잖아요.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나는 그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 말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을 접는 것처럼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정말 다 쓰러져 나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점점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바르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같이 하는 목회자나 다른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게 쭉 보면 더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8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8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앞서 뒤서 이렇게 순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계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또 영생이 있다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새겨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게 두 번째가 덕이에요. 덕을 쌓는 것. 덕은 뭐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들, 바른 모습들. 저 사람은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덕 위에 지식을 쌓아라. 바른 지식. 세상에 있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원한 지식. 사람들은 맹인처럼 10절에 보면 맹인 설명이 나오는데 맹인처럼 9절에 보면은 맹인처럼 앞을 못 봐서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늘 눈에 있는 것만 찾다가 정말 영원한 걸 잊어버리게 되고 순간적인 걸 찾다가 쾌락적인 걸 찾다가 결국은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더불어서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항상 따라다녀요. 성령의 열매 속에서 절제가 따라다니고 이 베드로가 권면하면서도 절제가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과한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과한 것을 조절하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비하면 이 절제가 뭐냐? 브레이크 역할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빨리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빨리만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절제라는 게 뭐냐? 영어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조절하는 것, 조종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절제하는 먹는 거 절제하는 거고 말하는 거 절제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 절제하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과하게 되면 과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욕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 가운데 절제 다음에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망하는 일들 많고 실패하는 일들 많고 끝에 잘못된 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내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그 인내 다음에 주어지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경건의 훈련, 디모데에서 보게 되면 경건의 훈련을 가져라. 경건의 연습을 가져라.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품위가 있는 신앙적인 품위가 있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위에 보면 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 이렇게 하잖아요. 신성한 성품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신성한 성품의 모습들은 경건의 모습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7번째가 형제우애예요.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 형제우애와 그 8번째는 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르게 설명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형제우애는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안에서 모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우애,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8번째가 뭐예요? 사랑. 더 넓은, 아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갖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모르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구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거구나. 천국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 세상도 다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더욱 힘써. 이런 강조되는 말인데 한번 여기 8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니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려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맺은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맹인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가 이루지 못하니까, 일도 못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혹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12월 달인데 또 1년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루려고 했던 1월 달에 결심했던 그런 것들을 이 결심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늘 후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루하루 늘 성실하고 충성되게 자기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예요. 수녀님이시잖아요. 마더 테레사. 그분을 왜 좋아하냐면, 그분이 막 노벨상을 타고 뭐 대단한 위인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제 노벨상을 타야지, 내가 이제 위대한 이 위인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눈꽃마음도 없어. 눈꽃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이 열매를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그분의 삶은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그분의 마음가짐이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지. 그래서 그분이 가는 것이 인도 가장 가난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아무리 사람들이 뭐 존경한다고 그러고 뭐 상을 받으라고 그러고 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분의 삶은 가난한 자와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지금의 그분의 영향력은 그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또 그 단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그 삶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삶인데, 그냥 가난한 삶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살았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피켓 전도하면서 이거 뭐 사람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 정도였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이 단순한 일들이 지금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면 놀라운 열매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를 꿰기시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요. 이게 사람들 그때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하지만 그 작은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질 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장차 큰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와서 기들게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모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여유가 생길 때 돈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실족하게 견눈질하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바쁘게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바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8가지 단어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단어 외우려고 믿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 단어가 늘 우리 마음에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믿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택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꾼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물의 본이 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